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악한 이들의 말도 있는데 그게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모면하라고 주신 규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예배 형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그 규례, 예식에 대한 기록이 유월절 사건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가 유월절 사건보다 앞에 있었다는 것은 유월절 사건을 그저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전이라는 관점에서 유월절 사건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신앙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를 가질 때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확장된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예전이 기록되어 있고 29절에서 42절은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13장 16절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유월절 음식에 대한 규례와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13장 17절에서 14장 31절은 다시 예전에서 사건으로 돌아가서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5장 1절에서 21절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 큰 단락이 구성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식과 사건 그리고 예식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사이에 두고서 예식, 예배에 대한 얘기, 중간에 예식, 그리고 마지막에 예식이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예식, 예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될 근거와 규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처럼 회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후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자기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 내면화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참여하는 책임이 후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가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예전이 주어졌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내고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세례와 성찬 예식의 성례전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역사적 사건을 나의 개인의 사건으로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을 히브리력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아비벌인데요. 포로기 이후에는 아비벌을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니산월. 포로기 이전에는 아비벌이라고 그랬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말 나오면 좀 머리가 지끈거리시잖아요. 알 것 같은데 헷갈려요. 예, 그 유대 히브리력과 그 태양력은 다릅니다. 아비벌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에 해당됩니다. 3월과 4월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사건이 민족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출생은 중생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운명이 전환된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우리의 전체 운명이 전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내 삶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태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적으로는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성령의 중생의 역사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3절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라고 말합니다. 회중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히브리 말로 에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 말을 처음 사용하고 있으니 여기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회중이란 말, 에다라는 말의 뜻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그 역사는 가족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지금 정립이 되는 순간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공동체성이 비로소 지금 여기에 부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민생활 좀 도움 주려고 만든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아리 아닙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게 지내라고 만든 로터리 클럽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천양지차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고 동영상을 봤어요. 캐나다의 구 엘프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답니다. 그 대학의 의료생명공학연구원인 크리스토퍼 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캄보디아, 미주에선 캄보디아 선교하기 좀 어렵죠. 제가 공부할 때 캄보디아에서 오신 구약학 교수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캄보디아가 오랜 독재 끝에 굉장히 지금 독재죠, 계속.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철분 부족으로 굉장히 심각한 빈혈 상태에 있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의료생명공학 이 크리스토퍼 찰스가 하나를 그런 걸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만든 게 럭키 아이언 피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붕어빵 있죠? 붕어빵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를 철로 만들었어요.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그러니 그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지역사회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그 일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음식을 하는 그 스튜 만드는 데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같이 끓이게 되면 그것을 먹으면 성인이 하루에 보충해야 될 철분이 75%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제공하는데 5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NGO를 통해서 이 일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 지구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가, 아니면 NGO가 이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가. 물론 많은 기독교 단체가 사실은 NGO예요.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되죠. 네. 그래서 기독교 단체와 NGO를 구별해서 말하는 것도 지나친 감이 있지만, 우리가 NGO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 공동체 하는 일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이루지 못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타종교인들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 같이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역 한인사회와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제게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민교회들 2,000명, 3,000명, 10,000명 하는 교회들도 형식적으로는 공동체를 얘기해도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다른 교회들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범 사례가 있는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고 배울 때도 좀 사실은 막연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 모이는 유나이트라는 모임에 제가 갔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30분, 40분 정도 교회 목사님이나 스태프들이 왔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신목사님도 같이 갔고, 저희 교회 제임스 버넷 정도 같이 갔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인 에스닉 철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현안대에서 참여하고 뭔가 공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캄보디아가 됐든 우리 과테말라, 아마존, 파라과이 이런 곳에 있어서 우리가 단지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을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일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과 주일에 저희가 네팔 성경원금 저희가 보내는데 1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저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이 마음을 드리는 거 하는 게 제 관심사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저희가 추구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결과들을 모범 사례로 저는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가 남길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있다면 저희 같이 성장하는 이제는 작은 교회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저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사례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연구하고 자료화하고 남겨서 좀 뭔가 작은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은준관 교수라는 그 교회사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말 1980년대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교회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였어요. 목사님들 목회하기 참 좋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격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쫓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와 영세 교회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대형 교회들 몇은 크게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교회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가시적인 교회고 비가시적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인 제가 제일 많이 고민이 되겠지만 교회 리더들과 모든 권속들께서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실천적인 방안을 찾는 일에 헌신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6월절에 규례 중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은요, 내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인 내 손으로 직접 애굽인들을 복수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자축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우리는 사실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이 규례를 주시면서 애굽의 장제를 치시면서도 이 규례 어디 가운데서도 애굽에게 임할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자축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혀 자축하고 샴페인 터뜨리는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오히려 긴박감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엄숙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쓴 나물이 히브리 말로 무로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그렵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여기에서 1장 14절에 괴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와모르른데 여기에서 쓴 나물이 무로림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두 개가 어원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쓴 나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쓰디쓴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민생활 처음 오셨을 때 마음과 상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3480에 있었을 때 그때 제 설교를 보게 되면 항상 기차 소리가 거기 들어와요. 기차 항상 지나가요. 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성장하는지 상관없이 그 기차 소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와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6월절 사건은 바로 나에게 연결된 사건이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개척한 이래로 매달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했는데 작년에 어느 시점에 못하기 시작했고 지금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성찬 예식을 못했는데 지난 고난주간에 했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의 형식에 대해서 좀 고심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을 할 계획이고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례전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컨템포러리한 좀 열린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형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내면화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 식사의 태도는 예수님의 선교 가르침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8절 10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기에 이 워딩이 6월절 식사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6월절 식사의
언어와 느낌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 가운데 스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 사명은 6월절 식사와 같이 긴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식사가 성도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식사했던 것처럼 선교의 일은 성도나 개인에게 있어서 긴급한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안 가고 중장기 선교를 가고 안 가고 문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6월절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